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거나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그것을 영화로 딱 만약에 한 커트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사형수를 보면 무슨 죄를 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재수없어. 뭐야? 건쳐다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도 않았고 뭐야? 라는 그런 여론이나 그렇게 인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십자가는 안 좋은 거에 대명사인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큰 죄를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고 그때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당시 십자가를 벗던 사람들은 정말 싫고 괴로운 것의 표상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강도마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들도 자기들도 같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나 예수님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을 보면 33절까지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을 구원할 것이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굉장히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치료하고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믿으면 구원한다고 이게 말이 맞아? 내려와 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못 내려와? 이렇게 막 조롱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대제사장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냐? 고난 당하신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를 죽게 하는 거야 라고 그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형수들, 십자가에서 있는 사람들은 살질 못해요.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죽음이 속도가 늦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쪽에 있으면 피를 흘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피 한 방울이 뚝뚝뚝 떨어지시 피가 다 쏟게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이 최고조가 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죄질이 안 좋은 사람, 최악의 나쁜 죄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저주고 수치고 안 좋은 것의 대명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시즌에 보면 십자가를 보면 안 좋아, 와우 저걸 왜 나한테 보이는 거야 라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우리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겪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구원의 그 고백과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르냐?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따라가면 의지하면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누구예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육의 눈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세포나 이런 거 TV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포가 보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진 못하지만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세포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목사님, 날이 더운데 더위 먹었구나. 세포가 없다니 웬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목사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미금 보세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영이 있지만 영적인 세각이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바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누가 얘기하더라니까요 나한테. 난 잊질 못해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목사님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바람이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시원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은 계시죠. 제가 만약에 안 계신데 목사님 또 왜 그러실까? 라는 소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세요? 계시는 거 믿으세요? 계시는데 뭔 소리야? 지금 지난주에 엄청 더웠다는데 더위지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고 능력이 더욱더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굿뉴스는 뭐냐? 자기한테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게 굿뉴스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굿뉴스가 뭘까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먹는 거예요. 야 가서 밥 먹.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밥 먹자니 너무 좋아요. 또 만약에 무슨 짐을 들고 간 사람한테 굿뉴스가 뭐겠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힘드시죠? 같이 들읍시다. 그거만큼 굿뉴스가 없어요. 이거 힘들게 들고 가는데 이게 자 100만 원 받으세요.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물건 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큰 거
뭐 다이아 주면 좋겠죠. 하지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급한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다른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신경을 안 쓰는데 TV를 켜고 누가 얘기해도 귀가 쫑긋하다는 거,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하라며 관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왜 따먹었냐는 거예요. 이 따먹은 이유가 누구랑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뱀이 강도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뭐고? 이거 뭐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네. 자기랑 똑같이 될까봐 내가 겁나 못 먹게 하는 거야. 몰랐어? 봐봐. 나 진짜 답답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신경 났었던 게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그래, 한번 눈 감고 한번 먹어. 이씨. 먹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공범. 여보, 이거 먹어봐. 좋아. 같이 공범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 원래 지은 원죄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도 있으니까 어떻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에 다닐 때 큰 장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다는 거,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끊기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뭐가 있었냐면 아세살에 이거 염소한테 기도해서 이제 광야로 보내잖아요. 모든 죄를 다 가져가라 그러고 기도하고 보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오늘 만약 1월 1일이다 우리로만 신정이다 그러면은 아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 이런 것 같이 이제 딱 그 날을 속죄일 때는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모든 죄를 여기다가 다 하는 전가합니다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오래 했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2027년이면 또 1월 1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야 빨리 다 기도합시다. 아니 모든 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보내는 거예요. 매년 보내는 거예요. 매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정리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부활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이 되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와 예수는 굿뉴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지 죄 때문에 그래.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나불대니까 적고라지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과 같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아세아셀의 그 염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는 우리로 변하게 시켜주시려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주려고 고난을 다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경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똑똑한 거, 지혜로운 걸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뭐 내려와봐 믿어.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예수가 똑똑하다고? 목수 아들이 똑똑하다고? 그런데 보세요. 회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들, 우리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교수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런데 그 꼬마애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해도 척척척척, 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나약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비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나라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뭘 갖고 왔냐면 만능 열쇠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봤더니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쇠를 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보고 이거 봐 열린다. 그래서 보면은 도서관실에 이렇게 자물통이 있잖아요. 근데 열린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이 만능 열쇠니까 다 열어. 근데 그거를 하다가 우리 시커먼 중학생 애들이 거기서 막 여는 걸 보니까 그 총무 형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너 뭐해? 근데 보니까 그 만능 열쇠 해가지고 우리는 호기심에서 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도둑질하는 줄 알고 갖고 오고 뺏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이 만능 열쇠 버리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열쇠가 다 맞는 게 있지만 그 만능 열쇠는 몇 개 더 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굿 뉴스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진 게 뭐겠어요? 만능 열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 거죠. 좋아요. 아이고 좋은 말씀 하시네. 저거 내가 말씀 어저께도 읽은 거네. 그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열쇠로만 끝나요. 열쇠만 끝나는 거. 열쇠는 어떻게 해요? 열어야 제대로 쓰는 거죠. 저도 아까 갖고 왔구나. 저 열쇠 여러 개 있어요. 교회 열쇠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왜 맨날 있어요? 뭐야? 열어야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열쇠랑 갖고 왔다니까. 사무실 열쇠. 그래서 열쇠 좀 갖고 오라고 막 그래서 열쇠도 열고 그랬어. 열쇠가 백날 있으면 뭐예요? 필요할 때 열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안 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그 큰 내용이 있는데 거기 안에 지옥문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 여기 들어가면 너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라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상하게 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엉망으로 산다고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벌 받은 거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을 보면요.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들이 몸이 많이 나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부활의 기쁨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쓰지만 모든 질고를 원샷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약시대같이 아사리에 기도하고 보내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흠도 점도 없는 그 삶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은요 더욱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오고 20절이 나오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듣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권세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얘기는 내 친구가 길동이면 길동이는 나한테 표현을 안 해요. 뭐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요. 뭐 눈으로 뭐 보고 뭐 옆에 보면은 알겠는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요. 짜증나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섭 씨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백 좀 하라고. 말하자면 모른다니까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큰 권한을 주세요. 상속자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같이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라 하지만 그 다음 주 18절에 있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의 생각이 아니라 저거는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사람은 떠나겠구나. 더욱더 내 삶이 변화를 받겠구나.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구나.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달리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야 웃기지 마.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쫓아낼 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되뇌이면 악한 사탄방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쁘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바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누굴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 될 줄 믿고 선포할 때, 될 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